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마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이제 문자를 좀 보내었는데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제게 문자를 제가 여러 번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보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러한 세상과 나라와 열방까지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감동은 내가 예배자들을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각 개인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부흥될 때에 이 땅에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전 종종 이제 이렇게 설교 다녀올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늘 걱정할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원고에 매여서 원고를 이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입을 열어 그냥 전하기만 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증거하기만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 예배는 소망의 예배가 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배자들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배자들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절망하는 땅, 무너진 땅, 이 땅에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확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까요? 확신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100%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향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5만 번의 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목사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믿었을 때에 그가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또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경배하면서 확신과 단순함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 확신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신임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방황하고 갈급한 그러한 성도들을, 사람들을 오늘 예배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오늘 수가성 여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수가성 여행과 같이 갈급합니다. 수가성 여행과 같이 내 인생에 방황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해 나갈 때 오늘 이 예배는 기적 예배에게도 소망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대추나무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데, 이 대추나무 때문에 서로들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대추를 따서 서로 이제 같이 나눠 먹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추를 보니까 올해는 대추 열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올 때에 여러 번 이제 비료를 주면서 대추가 자라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대추 나무를 유심히 보니까 대추 열린 이 대추가 아주 크게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돌파를 위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들을 하나님 공부해 주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 시대에 예배자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을 살리시고 재건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과 우리가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이 지역을 거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걸어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이 사마리아 야고보의 우물이 이곳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바로 낮 12시였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어떤 여인?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떳떳하게 이제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낮에 정오 12시에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12시에 물을 길어놓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햇빛이 쨍쨍 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거기서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화는 진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이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방황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참으로 놀라운 번역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말씀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채우지 않은 인생의 목마름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또 잘 먹고 또 배부르게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면은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시 목마르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갑부라도, 여러분들 명예와 권력을 진 사람도 이 말씀에 해당하면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예수님은 이 생수를 마시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어떤 결과라는가? 첫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불변의 진리의 법칙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18절에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살았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셨습니다. 통찰력 있게 이렇게 예수님 이 여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이제 다시 만날 때마다 이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겠지,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이 여인은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이 여인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갈급함을 남편이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지금 있는 남편도 헤어질 것을, 그리고 갈급함을 채우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Jesus People Movement라는 예수의 사람들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이 땅에 어떤 유행들이 있었는지. 1960년대 북미 대륙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히피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메고 머리는 이제 장발머리를 하고, 그들은 마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성의 쾌락을 누리고 각종 신비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를 하며 진리를
발견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마약 중독, 또 이제 알코올 중독,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젊은 청년 자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런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젊은 자매의 방황이 그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그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갈급함과 곤고함과 우리의 많은 방황이 그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길을 발견했는데 바로 예배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어떤 결과냐? 두 번째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위해서 제가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주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란의 시대에도 전염병 시대에도 경제가 무너진 시대에도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생의 물들을 솟구쳐오는 물들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시고 우리가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여전히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무엇입니까요?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성경 이렇게 말, 영원한 삶.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렇게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모시면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과 이런 어려운 시대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그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거하는 삶을 성경은
영생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의 신앙을 수호하면 어떤 일이 합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방황이 그치게 됩니다. 왜 이 나라 민족이 혼란과 방황이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영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생의 삶은 누리는 삶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때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고 교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내 삶이 역전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를 말씀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 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마음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하기,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 안에 축제가 있었어요. 찬양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 안에 열정이 있어요. 흥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 그들은 대단히 떠들썩하게 흥분된 감격된 예배를 드렸지만 확신 없는 예배, 진리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예배를 그리는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단들의 열광적인 예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성경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말씀하고,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예배자들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보니 이들은 확신에 가득 찬 예배드렸지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예배가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찬양을 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시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찾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조화스러운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또 진리의 기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합니까?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질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선교를, 남아공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지를 가면은 그 선교지들의 예배지들의 특징이 있는데 예배들마다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온 교회를 제가 주일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단기 파송된 김현주 선교사님이 매주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 교회는 깡통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은 슬럼가였습니다. 갱들이 있고 마약을 하고 또 살인사건들이 일어나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 백인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함석 지방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평상시에 이제 이 예배당은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드리는 예배당이었는데 바닥은 흙이었습니다. 한 10평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예배의 모습,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춤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화려한 건물과 좋은 건물, 편안한 장소 예배드리지만 이런 감격과 기쁨을, 흥분됨을 잃어버리며 예배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잃어버린 예배들을 되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매주 드린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들, 신뢰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과 은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인생에 막혔던 문들이, 길들이 열립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막혔던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생명의 기쁨들, 좌절과 절망이라 해서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하는 이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이 예배의 현장은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돌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됩니까요?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는 무엇을 회개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우리는 무엇에 회개됩니까요? 하나님께 이 땅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갈 때에 이것은 희망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재건의 예배요, 회복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들 성령과 진리 되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 주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날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즉시 행동했습니다.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말해준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통까지 두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됐습니까요? 세상으로 즉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을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희망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재건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십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주님께서는 알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임했을 이 양식은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현대의 성경에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영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음식은, 나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건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짓지 않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의 양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침 식사도 무엇입니까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점심 식사도 바로 사명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저녁 식사도 바로 사명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행 따라 트렌드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따라 행동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사명대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보낼 때는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사명자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세상을 나갈 때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 여러분들 교만스러운 나, 또 황폐화된 세상을 바라보면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 교만한 나, 그리고 여러분들 존귀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분파로 당파로 싸우고 황폐될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은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될 세상, 이 세상은 재건되어야 될 세상,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서 세계 5대양 6대주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선교한 공동체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긍휼의 눈으로, 재건의 눈으로, 회복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런 반드시 세상은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드시 세상은 재건될 것입니다. 그런 반드시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흥황할 때, 예배가 이제 부흥할 때 개인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었던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유럽이 어땠습니까? 과거의 유럽은 아시아보다도 여러분들 문명이 한 수 아래였습니다.
야만인이고 윤리가 없었고 그들은 문명이 없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문명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나라 민족들이 선진 문명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낙심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개인 한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중대한 그 길들이, 예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수가성 여인처럼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로 나갈 때에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재건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내가 성령과 진리로 균형 잡힌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정말로 방황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1차로 동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내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셔. 예배자여 일어나라. 예배자여 일어나라. 예배자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 같이 방황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과 진리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배자의 삶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